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이 되는 길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상법편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늘 하는 것이지만 삼귀의입니다. 세 가지에 귀의한다. 세 가지는 불교의 세 가지 보배,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비지원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행하는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해탈로, 열반으로 인도하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누구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인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보통 사람들 또는 보통 중생들의 수준을 넘어서 깨달음의 수준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이미 이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사상팔배라고 이야기해서 수다원 향, 수다원 과, 사다함 향, 사다함 과, 아나함 향, 아나함 과, 아라한 향, 아라한 과. 향 뒤에 바로 이어오는 도,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 도도 있습니다만, 도와 과를 하든 향과 과를 하든 사상팔배가 충족된 그런 집단을 승단이라고 하고, 그들을 스님들이라고, 그냥 스님이 아닌 거룩한 스님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 한자어로 한다면 귀불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충중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남방 테라와다 지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오셨다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띠사라나라고 하죠. 부땅 사라나 자미 담망 사라나 자미 상강 사라나 자미 두띠암띠 부땅 사라나 자미 두띠암띠 담망 사라나 자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자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자미 따띠암비 담맘 사라낭가 자미 따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자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의지해서 가야 할 길을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삶의 방식, 곧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남의 것을 가지지 마라, 남의 사랑을 넘보지 마라, 좋은 말을 하라, 정신과 육체를 마비시키고 취하게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라. 이 5가지 살생, 남의 것 또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짐, 바람직하지 않은 사랑 행위를 하는 것, 좋지 않은 말 하는 것,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혼미하게 하는 것들을 섭취하지 않는 5가지 계율을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니면 몸과 마음이 가지런해져서 하고 싶은 일들을 집중해서 할 수가 있고 주변에서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부, 테라와다 불교에서 생각하는 니빠나, 니르와나 또는 목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오도, 성불, 이것을 다 지향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머니 또는 조상님을 위하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 불교의 전통이지만 시작은 인도 불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낳아주신 분들께 잘 해드리는 효사상입니다. 우리 민족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자기들을 세상에 있게 하신 그런 분들을 위하는 마음을 지니지 말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것들을 좀 더 열심히 잘 실천하게 하는 사상을 가진 민족이 한민족이고, 그 한민족의 사상을 더욱더 정신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상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가 신행하고 있는 불교입니다. 불교 가운데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중하다, 그런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부모라고 말씀을 하지만 부모은중경에서는 어머니의 은혜를 더 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은혜를 왜 중하게 여기 있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그 산업 사회로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는 모계 여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 활동을 통해서 수렵 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근육의 힘과 여러 가지 조직력에 의해서 남성들이 이끌어가면서 여성들의 힘을 약하게 봅니다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질서라든가 또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성을 중심으로
사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첫 생태라고 할까요? 그 생명의 모습을 받게 된 그 배아의 시기에 모두가 다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다가 남성의 특징이 나타나서 이어지는 존재들을 남성이라고 하고 처음 그대로 있는 존재들을 여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여성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를 신행하고 있지만 이웃 종교의 유일신들을 믿는 종교,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런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그 종교들 모두가 가장 시기가 빠르고 일찍 출발했고 그 정신적 위상이 높았던 종교인, 지금은 아주 작은 종교로 변해 있습니다만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던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와 같은 골든 로터스, 황금 연꽃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고 지금 우리가 이란, 이라크라고 대강 짐작하는 페르시아의 사상이고 종교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골든 로터스는 바로 어머니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바로 연꽃입니다. 우리 심청전에 심왕후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시 살아 돌아오는데 바로 연꽃에 담겨서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관련성에 관한 문화 인류학적인 분석이나 철학적인 분석이나 심리 생리적인 분석 같은 것은 뒤로 하더라도 아하, 전혀 동떨어진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효라는 말을 영어라고 할까? 그 주변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로마나이즈된 그런 글자권에는 없는 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기는 그 새로 만난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고도 그런 것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합니다. He is my father. 이렇게 소개해서 아버지인갑다 라고 했는데 이어서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He is my friend.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He is grandfather and he is my friend.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의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절대자에 의해서 그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이에 높낮이나 또는 뭐 20, 30년 이상에 먼저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준 또 그 후에서 자기 아버지를 낳아준 그런 분들도 또한 역시 절대자의 아들, 딸과 같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윤리가 강해서 1년만 또는 6개월만 좀 일찍 태어나도 바로 목에다 힘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건 잘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누구나 친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앞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대하는 뭐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웃 우리 북한의 김정은 씨가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도 또 문화에도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프렌드라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소개하는 그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주 높이 받드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대상이 되어서 소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만나자마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셨어요? 나이는 얼마나 됐어요? 부모 형제는 있나요? 결혼은 하셨나요? 학교는 어디 다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를 벗어난 분들은 왜 나의 개인적인 것을 어쩌면 비밀스러운 것일지도 모르는데 물어보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코리안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를 생각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위하지만 주로 어머니를 위하는 감성 또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한국, 중국의 효자 이야기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를 위해 드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마저도 태어나신 지 1회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도리천은이라는 하늘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설법을 하시다가 중간에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이라는 하늘에 올라가서 어머니와 도리천에 살고 있는 천신들께 설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경전에 있습니다. 요즘도 그 인도 상카시아라고 하는 곳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다가 지상에 있는 사리불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특강을 하러 내려오시는 모습이 새겨진 그런 순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인도 많이 가보았죠. 물론 현재의 인도는 힌두교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이 스님처럼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1회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이나 특별 지도를 했다는 것이 경전으로도 있고 논장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는 효 또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이웃 종교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만족하지 못해서 친구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처음 듣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친구인 사리푸타와 함께 부처님께로 귀의한 마하 목갈라나 즉 목련 존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웃 종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틀린 종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종교 사람들이 때려서 맞아 죽게 되었는데 이분은 신통력이 제일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닐 정도의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맞아 죽어서 열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분이 바로 모칼라나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하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연구에 의하면 인도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심도 받는, 그래서 위경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 효를 좋게 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 경전의 이름들은 우란분경 또는 목련경, 조금 다른 경제입니다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란분경은 울람바나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린 존재를 바르게 해준다 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나쁜 짓을 해서 지옥 쪽에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를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후손들이 조상님 또는 어머니를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그 괴로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7일 만에 아라한이 되고 그 7일 만에 아라한이 되니까 그 번뇌를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출가 전 부모님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혹시 저희 어머니 어디 계실까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좋은 데 계신데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것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무간지옥이라는 아주 고통이 심한 그런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무간은 없을 문자 사이간자, 무간지옥입니다. 즉 새가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쪼들려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무간이고 막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래도 고통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공부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또는 군인들이라면 훈련 받다가도 10분간 휴식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 지구상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처럼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쉬는 시간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쉬는 시간이 없는 그런 곳을 무간지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무간지옥이라는 곳을 찾아가서도 예를 들면 명찰이 내지는 이름표나 또는 방번호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지 그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먹을 거 하나를 먹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시원하다 하고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입에서 거품 나오고 무슨 연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물이 차가운 맑은 물이 아니라 쇳물 끓는 것 같은 것이 들어가서 입안을 막 태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이 목련존자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들어도 쇳물 덩어리처럼 변해서 입과 목이 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우리 스님들이 안거라고 하는 우포사타 안거를 하게 됩니다. 왓사죠, 왓사. 우포사타는 그 사이에 경전을 계율을 율장을 읽는 그 포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안거도 요즘은 꽤 많이 그 느낌이 피부에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면, 인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그 산이 높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물이 동네를 다 쓸어 덮어버릴 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7일 뒤에 비가 온답니다 라고 안내 방송을 하면 모두가 필요한 것들을 싸질머지고 열심히 뛰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산 중턱까지 물이 찬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섬처럼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이나 또는 그 집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선도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좀 고치고, 그리고 옷도 매만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왓사, 안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겪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쓰나미가 일어난 곳에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같이 된 곳을 피난섬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난섬을 찾듯이 우리 나의 인생의 그런 쓰나미 같은, 그런 홍수 같은, 장마 같은 어려움의 물길, 바닷길을 헤치고 섬처럼 안정적인 그런 나의 정신 수준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공부하는 것을 안거라고 합니다. 평소에 스님들도 보통 사람에 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거를 하는 기간 동안은 더더욱 뛰어난 영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것에 더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을 떠올려서 스님들처럼 뭐 안거처럼까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좌선도 해보고 또 이렇게 명상도 좀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 뛰어난 안거 중인 스님들 100명의 수행자들에게 100가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면 우리 못가나나 그대가 바라는 어머니의 다른 곳으로의 환생, 윤회를 거쳐서 행복한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탈과 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러줬습니다. 처음이나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한 스님들을 많이 1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많이 모셔다가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중국의 역사 인물인 양무제 등이 어머니와 조상님을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승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대만 등에서는
승공 또는 승제를 성황리에 올리고 있고 국가적인 관광 상품처럼 발전하기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러 또는 견학하러 또는 구경하러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안거가 끝나는 날인 음력 7월 15일 그 왕실에서 국가사찰에서 수백 명의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 올리며 조상님들을 위한 제를 올리는 것이 성행했었습니다. 보통 사찰이나 신도들로서는 100명의 스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죠. 한두 명밖에 모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셔서 숨없는 스님들이 같이 어머니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라고 하지만 경전을 읊으면 그 공덕을 회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내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또는 조상님이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백중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깊은 뜻은 어머니나 조상님들을 위해 수행정진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날이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고려시대도 그랬고 대만에서 승공, 승제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성을 들인다고 하여 하루 하던 것을 49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꽤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그 방편으로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불자님들께 칠석과 백중 사이 9일 동안을 함께 묶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정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만남의 칠석에서 보냄의 백중까지 생사참구 팔정도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팔정도를 새기자는 의미. 우리 부처님께서 맨 처음 설하신 설법이 팔정도입니다. 물론 팔정도는 사성제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팔정도를 새기자는 의미에서 팔성도경을 불자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 늘 독송을 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에서는 9시부터 11시 사이까지, 그런데 요즘은 댁에서 오는 시간 등을 생각해서 대개 10시나 10시 반에서 11시 반이나 12시까지 그런 정진을 하고 점심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시맞이 정진 시간에 생사참구 팔정도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팔성도경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중날은 조상님께 추선 공양, 좋은 곳으로 올라가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스님들은 또 스님들의 방식대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날을 우리는 안거가 끝난 날인데 100명의 대중을 모신다고 해서 백중, 그리고 아까 거꾸로 뒤집어진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인도말 우란바나에서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한국 불교의 5대 명절로 기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민속화 되지만 제가 교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그것을 오봉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부처님 오신 날도 하나마쓰리, 꽃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봉은 우란분의 분자를 높여서 한꺼번에 부르는 것을 오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나가노에 있는 금강사에서는 양력으로 7월 15일에 오봉 행사를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일본 불자들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란분절은 원어의 발음에 명절의 절을 넣어서 만든 말입니다.
울란바나, 오란바나라고 발음하는 인도 옛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드람바나가 만나서 한 단어를 이룬 것이고 우드는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람바나는 매달리다, 의지하다, 떨어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매달린 것, 의지하는 것,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면 우리의 땅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렸는데 바로잡아 주면 우리처럼 똑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올려주는 것, 이것을 우드람바나, 우람바나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네 가지 커다란 소원인 사홍소원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무더운 여름이라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승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무상법편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여름 나날 가꾸시기 축원드립니다.